그 이단들이 그 남의 집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는 이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욕심에 끌린다, 욕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자, 그 이단의 그 근원은 얀네와 얀브레예요. 얀네와 얀브레. 자,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를 대적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마술사들이죠.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은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부름받아서 바로에게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거기에 그 모세 이적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그 술객들이죠.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여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예. 자, 이 바로 왕이 애굽의 파라오지요. 바로 왕이 그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이 마술사들입니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을 만들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각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박사와 박수를 말하는데 얀네와 얀브레예요. 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변인이에요. 아론은.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보고서 자기 나라의 그 술객, 그 술사와 술객도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얀네와 얀브레를 부른 거예요. 자, 봐라. 하니까 그들도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 그 뱀이 그 술사와 술객에 던졌던 그 뱀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술사와 술객도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물로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애굽의 술객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것도 애굽의 술객들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안 되는,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재앙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애굽의 술객이 못한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단들은요, 흉내내는 자, 흉내낸다. 신앙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능력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능력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도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막 쓰러뜨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체험들은요, 얼마든지 영을 촉발시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은 그 이후에, 그러한 경험 이후에 어떤 변화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열매가 없다면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한 변화와 열매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인격의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리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곳에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단자들의 특징은요, 거짓말로 없는 체험을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체험을 말을 꾸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디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이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한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작은 체험을 크게 과장시켜요. 막 부풀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자기들을 굉장히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추종하고 받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하면서 의도적인 교묘한 말로 이목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 그 말은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담대하게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겪어봤어요. 그들은요, 거짓말인데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 진짜처럼 만들어요. 자, 그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그 행실의 일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행의 일치를 봐야 된다. 열매를 주목해 봐야 된다.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또 이단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남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에 우리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여자와 무지한 사람들이 호기심과 허영심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속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이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미혹돼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하와가.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지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아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이 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등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호기심과 허영심으로 따라가는데 그 속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교리가 뭐죠? 교리는 성경 이 66권에서 핵심 진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걸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리가 뭐죠? 사중복음. 그래서 네 겹으로 둘러싸여진 복음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사중, 네 겹의 복음.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성경에는 중생도 들어있고 성결도 들어있고 신유도 들어있고 재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진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교회의 특색이에요. 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어두우면은 이 교리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치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교리에 대해서 분별이 없다. 어둡다. 이 사물의 이치를 가려서 알게끔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유사한 것들이 침투해와도 공격할 때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왜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교리를 통해서 이것을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왜? 내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 이 교리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에 대한 바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바른 체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같은 바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회개에 대한 경험, 의로움에 대한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결에 대한 체험, 신유에 대한 체험,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이 경험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디 갔더니 막 사람들이 뭐 쓰러지고 뭐 역사 일어난다더라, 뭐 체험이 일어난다더라, 뭐 환상을 본다더라. 그것에 치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바로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기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요, 사람이 1m 뜬다는 거예요. 공중부양이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붕 떠가지고 떠 있는다는 거예요. 1m.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경험 이후에 그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명한 변화된 그 결과물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 언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험, 자극적인 경험,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경험 이후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냐 아니면 나쁜 열매냐 하는 것을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바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잖아요. 한번 빠진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같은 가르침을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스피릿. 그래서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 그리고 이 진리의 이런 지식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자가 왜 울죠?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울부짖는 거예요. 배고파서. 이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사자가요, 굶주리면은 울부짖습니다. 크게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대적 마귀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우는 사자로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마귀는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두루두루 다니는데 그 삼킬, 그 표적 대상이 누굽니까? 약한 자예요. 약한 자. 그 약점을 보이는 자, 틈을 보이는 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옛날에 많이 봤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동물들이, 그 짐승들이 초식을 하는 그 짐승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거기에 사자가요, 멀리서 다 봅니다. 그 숲을 사이에서 다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가 성큼성큼 다가가요. 이렇게 바짝 엎드려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봅니다. 뭘 보냐면은 거기서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을 보고 또 약한 동물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을 포착하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다가가요. 다가가다가 이제 속도를 냅니다. 속도를 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사자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달아나죠. 그때 그 약점을 보인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또한 어디 문제가 있는 그 동물은요, 멀리 못 도망가요. 사자가 쫓아가서 그 앞발로 치죠. 그리고 그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려요. 자,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로 비유했던 마귀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약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디를 공격하면 저 사람 쓰러진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능이 그 인류의 IQ를 다 더해도 마귀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지능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리고 있다. 그 약점, 틈을 보이면 쓰러진다.